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오직 바른법, 정법만을 가르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꾸준히 매일 시청하시면 큰 성취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물망과인 기적정념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과실의 원인을 잊지 말라. 그것이 곧 정념이다. 과실의 원인을 잊지 말라. 그것이 곧 정념이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의 주제는 크게 잘못된 업도 바로잡는 천도의 힘, 크게 잘못된 업도 바로잡는 천도의 힘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산중절에 동자승이 들어왔습니다. 적적하던 참에 어린아이가 있으니 절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절 주지스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키워본 적 없었던 주지스님은 동자승을 너무 아끼다 보니 방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동자승은 버릇이 아주 나빠져 천방지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릴 공약물도 자기 입에 먼저 넣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지스님은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은 두부전을 동자승에게 만들라고 하고 두부전 부치는 시범을 보이고는 혼자서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주지스님은 마당에 나가서 잠시 일을 보고 오겠다며 공양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볼 일이 금방 끝났는지 주지스님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양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동자승은 첫 두부전을 붙이다가 노릿노릿 익어가는 모양을 보고는 그만 참지 못하고 입에 막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동자승은 그 두부전을 즉시 내려놓지 않고 홀라당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속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차마 뱉을 생각은 못하고 그만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동자승은 속이 뒤집어지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 4일 후 동자승은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주지스님은 크게 상심하여 살맛을 잃고 살던 저를 떠났습니다. 바야흐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동자승이랑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절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마당의 풀은 무성하게 자랐고 다니던 길 또한 없어졌습니다. 겨우 더듬거리며 대웅전 쪽으로 가는데 요사체를 지나는 곳에 죽은 동자승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자승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스님, 왜 이제 오십니까? 스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지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고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상좌였던 동자승이 맞았습니다. 동자승이 또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먼 길 오셨으니 먼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동자승은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게 여긴 주지스님은 동자승 뒤를 살금살금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자승은 시뻘겋게 녹이 선 쇠밥솥 뚜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시뻘겋게 녹이 선 쇠밥솥 뚜껑을 열더니 자기가 먹은 음식을 억지로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뚜껑을 쾅 닫고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먹고 안 죽나 봐라. 그 말을 듣고 더욱 유심히 정신 차려 살펴보니 그는 살아있는 동자승이 아니라 죽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요괴 아귀였습니다. 동자승이 하도 보고 싶어 헛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아찔해진 스님은 순간 돌아서서 그럼마 날 살려라 하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주지 스님의 뛰는 소리에 상황을 알아챈 그 동자승 아귀가 불지피다 말고 쫓아 따라붙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절 경계선인 산문을 막 넘어서자 동자승 아귀는 그만 땅에 퍼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 바깥으로 나갔다간 다른 아귀한테 잡아먹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스님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스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귀의 울부짖는 소리에 주지 스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동자승 아귀가 억울한 듯 울부짖으며 대꾸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하도록 스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버릇이 나빠졌고 그 때문에 제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기도 전에 그 뜨거운 두부전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러한 마음이 한이 맺혀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아귀의 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제발 천도제를 좀 지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허기지고 고통스러운 몸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듣고 보니 자신의 책임도 컸습니다. 동자승 아귀의 천도제 요청은 당연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은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천도제를 잘 지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 천도제를 잘 지내줄 것이다. 주지 스님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사찰에 가서 그쪽 스님들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한 뒤 상당한 경비를 들여 아주 여법하게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천도제를 지내도 감흥이 없자 스님은 세 번째 정성껏 또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동자승이 환한 웃음을 띠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은사스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의 기도와 천도제 정성공덕으로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설화 같은 얘기들 속에서 얻을 것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천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이 있다가 죽은 영가를 천도함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비명횡사한 영가를 천도함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 어려서 죽은 영가를 천도함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천도제는 정통종단의 정통도량에서 수행을 정통으로 한 정통스님이 경전독송 등 정통작법의식대로 했을 때 효과와 영험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이비 스님들이 말도 안 되는 삿된 법으로 천방지축 떠드는 수가 많습니다. 엘리트 불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불교가 아무리 좋다지만 불교를 가장한 잘못된 절과 사이비 스님을 인연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아예 접근 자체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잘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요즘 모든 절에서는 백중기도 기간입니다. 꼭 금강경, 사경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백중기도 안 올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리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중천도기도는 유튜브 BOD로 생방송합니다. 한글로 BOD 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독 및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